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에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 내용에 법궤를 제작하는 것 중에 법궤, 우리 지난 시간에 법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에 해당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제작하는 것과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25장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4장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노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홍해 기적을 가르고 건너가서 광야길을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10가지 대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짐과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언약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친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공포하는 시간을 갖고, 그 흔적으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17절 말씀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법궤를 만들 때 우리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거기에 순금을 씌워가지고 도금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면서 나무에다가 도금 씌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 위에다가 그냥 생긴 대로 모양 위에다가만 금을 입히면 되니까. 이제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법궤의 뚜껑을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이런 뚜껑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마치 이런 모양이, 꽃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 위에 뚜껑에는 천사의 날개 핀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 모습이 그 뚜껑 위에 부착돼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것을 전체 뚜껑 덮개와 함께 만들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문사항이 너무 많아지셨네요. 이 복잡한 기술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죠? 전에는 주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좀 힘든 길, 홍해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죠. 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가라 하면 로봇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아구가 맞도록 연결시킬 것인지를 생각하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디 모셔담을 이거를 만드는 것으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순금을 가지고 날개 달린 천사를 만들어서 그 사이즈 기록해가지고는 그대로 해서 하는데, 이거 언제 그냥 도금을 하다면은 단순하게 나무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씌우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의
주조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땅을 파면은 유물, 유적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멈추시오 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유물부터 먼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짧으면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 발굴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그게 발굴이 이제 되어져 가지고 공사하는데 멈추시오 지금 상태가 되어졌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발굴이 되어졌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면은 다 불교 형상, 우리나라는 그죠? 다 부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였다면 저런 형상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만들긴 만들었었구나. 지혜를 짜서 앞으로 지금 이게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질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혜를 짜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창조 사역.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영혼들을 어떻게 만나서 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큰 교회에서, 그죠?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함께 전도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쫙 큰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큰 교회도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인원이 모일 수가 없어요. 100명, 120명이 와가지고는 잠자면서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죠? 코로나가 없으니까는 그나마 그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이 자리에 막 믿지 않는 영혼들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창조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기에. 아무래도 정체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기업들은 더 그래요.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1등, 2등, 3등 아니면은 아무리 잘 나갔던 기업도 그 3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도태되어져 가지고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그 기계 폰만 대부분 사람들이 사요. 다른 거 뒤쳐져 있는 것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적인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섬길 것인가. 계속 우리는 새롭게 그냥 로봇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는 그냥 걷기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앞에서 만들고 그 모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성막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반장으로 일하지만은 반장 일하는 건 얼마 없습니다. 문자 오면은 문자 전송하는 거, 좀 전달할 거 있으면 조금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게 기본적인 일인데 반장이다 보니까 또 지역을 좀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부 지역을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적인 이 월정사가 또 그러니 이 월정사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진부에서도 고민이 되는가 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진부에 와서 뭐 머물러서 뭘 해야 되는데 오면은 사람들이 대관령에 가서 놀아요. 그리고 대관령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주변에 놀 데 없나 하면은 월정사 가서 둘러보고 놀다가 가요. 그 진부는 그냥 지나친, 그 가끔씩 진부에 삽니다라고 하면 어디 경기도 강원도 양양에 진부령 어디 산꼭대기에 사는 동네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부에서도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면 소식지를 지금 이제 계속 제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방향을 좀 정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거기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대산은 다 아니까 오대산 얘기는 좀 줄이고 진부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좀 하자. 뭐 진부에서 오대산 역사 말고 진부만의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 나온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과거 시험 본 그거 다 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이제 또 두 번째 또 글 써야 돼서 지난번에 나온 게 뭐예요? 진부를 보니까 사통팔달이 돼 있는 거예요. 영동 고속도로가 있죠. 그리고 또 한강 시원에서 흘러가지고는 저기 한강까지 물이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또 KTX가 쫙 오죠. 옛날에는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길목이 다 다녔던, 유명한 사람들이 다녔던, 금강산까지 오르내리고 했던 그 길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부는 역사의 나들목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글이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와서 이제 저기 면에서 군의원, 면장 다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간단히 했습니다. 소식지. 그 제가 사진 우리 진부면 찍은 사진이 표지컷이 나와서 우리 나가시면서 보시면은 있어요.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쓴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긴 내용으로 짧게 소개되어졌는데 긴 내용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모아가지고 책자를 해서 이거는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일 텐데, 그럼 이거는 이제 국회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지면 자녀 후손들이 다 그걸 보는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또 좀 더 진부의 역사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역사를 하면서 그래도 좀 덜 얘기하죠, 그죠? 오대산이라든지 월정사 얘기는 들어가지 않고 진부 역사 이야기를 계속 쓰는데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오대산 월정사 성고 박물관 선제길 뭐 또 저쪽에 무슨 절 해가지고는 절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내용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한 테마를 또 뭘 또 써야 되나? 진부의 역사가 없어. 그죠? 진부에 보니까는 역사가 있어야 뭘 만들어서 쓰지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갔다 와가지고 잠깐 이제 뭘 쓸까 생각을 잠깐 하는데 한 20-30분도 생각을 안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탁 생각을 주시는, 제가 뭘 말하냐면 지금 창조적인 삶, 그냥 막 걸어가서 따라가라 해가지고 막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까, 하나님을 나타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창조적인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감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자 이야기를 써라.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뭐 여기 다 감자가 있는데 감자가 무슨 역사가 될 수 있나요? 지역에 또 오리온이 있으니까 오리온 현장 탐방해가지고 현장 탐방해서 현장 이야기도 좀 쓰고,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감자를 가져다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선교사님 중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님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교단의 최초의 그거지만은 진짜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짧게. 그분은 독일의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너무나도 짧게 있다가. 왜냐하면은 1850년대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서해안 쪽에 군산 원산도 위쪽에 보면은 무슨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은 섬에 간신히 와가지고, 왜냐, 흥성대원군이 다 세목정치해가지고 막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서양에서 온 책자 하나라도 받아들이고 뭐 하면은 그 사람도 같이 멸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쪽 자체를 갖고 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준 물건을 소유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형벌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지 자체에 못 들어가고 맨 돌다가 정말 작은 섬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도 없어. 순수해. 외부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육지 사람들이랑 좀 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육지에서 명령이 덜 하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경책 주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 한자 성경책이었죠. 한자 성경책을 주니까 좋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잘 읽어보겠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주로 뭐예요? 복음과 함께 떡을 같이 주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할 때 빵과 복음을 같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도 이 책자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좀 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식량이었던 감자를 준 거예요. 감자를 해가지고 아마 전도용으로 가졌는지 식량으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감자를 이제 한 움큼 준가 봐요. 그래, 이거 주면서 조금 먹고 씨를 이거 한번 씹어서 낳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게 된 게 감자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전달한 그 감자가 강원도 땅에서 꽃 피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감자의 농사를 하니까 그 전래 온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진부의 역사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역사에도 선교사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잘 되어지길 바라는데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창조적이어야 돼요. 창조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창조적이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깨농사 하시고, 그죠? 가을거제 하시고, 그러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창조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금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법궤를 뚜껑으로 덮는데, 뚜껑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속죄소라고 하라. 속죄소라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 뚜껑. 이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래요.
속죄소의 의미는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만 주여 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저분이 많이 순종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뚜껑은 속죄소로 덮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말씀을 즐거이 행할 때에는 임재하시지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내 본성대로 내 육신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지은 죄가 무슨 커다란 어떤 사회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더 이루지 못하여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더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사실은 저주가 더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쉬운 자, 속죄소로 덮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해가지고 시은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요? 뚜껑은 뭐예요? 덮어주시는 것.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하죠. 덮어주시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은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덮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덮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양 옆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임, 그룹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들을 갖다가 케투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투빔을 갖다가 우리말로 그룹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왜 헷갈리게 모임 그룹과 천사 그룹을 왜 헷갈리게 그룹으로 했을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룹은 천사들을 히브리어 말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케투빔이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천사들을 날개 펴서
말씀의 법궤로 향하도록. 그러니 어떤 거예요? 말씀의 법궤가 여기 있다면은 이 마이크를 갖다가 이제 이 그룹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마이크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양옆으로 세워서 그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법궤로 쳐다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을 수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 거룩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이 천사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날개로 이것을 막는, 온몸으로 자기 자신이 이 거룩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유지되어지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법궤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천사들의 모습도 참 대단하죠, 그죠?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천사들의 모습도 참 영광스럽고 참 존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한눈 팔고 딴 데로 이렇게 있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다른 영이 와요. 귀신의 영이 와서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와가지고 역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무당에게 임하는 그런 이상한 영들도 많이 와가지고는 예언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러죠.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히 알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해서 분명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인다,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분명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흐릿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자가 20절에 보면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이 뚜껑을 바라보며 이 말씀의 법궤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말씀, 그리고 또 날개로 거룩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늘 유지하는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셨느냐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20살 때, 18살 때, 처녀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만나지 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심령으로 우리가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으십니다. 사실 귀출라프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요. 그 독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파송이 돼가지고 이 먼 곳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한국이 자그마한 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파송하면서 있었던 그 신학교와 또 그 교회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 임재, 음성을 듣는 훈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모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이 나가시라고 하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200명의 선교사가 나왔대요. 대단하죠? 200명의 선교사가 1800년대에 유럽의 선교사님이 이 중국, 오지 한국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주게 된 이유는 뭐예요? 최초의 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계적인 그냥 종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라고 하니까는 아무리 따라하는 거에 뒷공무니만 쳐다보면서 그냥 가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죠?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그냥 저기로 가라고 했대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창조적인 신앙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자 이야기입니다. 감자가 우리 손에 지어진 이야기예요. 우리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